따라하십니다.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 성경에는 목마름이라는 주제로 영적인 진리를 가르쳐 주시는 본문이 여럿 나옵니다. 산상수훈의 팔복에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를 말씀을 하셨는데 그들이 배부를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이 목마름은 하나님의 뜻이 이 땅 위에 이루어지기를 바라는 영적인 갈증을 말합니다. 이 갈증과 목마름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을 하나님은 복이 있다 하셨습니다. 예수님은 복이 있다 하셨어요. 결국 하나님께서 그 목마름을 채워주실 것이고 그 은혜를 경험하실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시편 42편 1절에는 이런 목마름도 있습니다. 하나님이여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함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나이다. 아멘이시죠? 죄 많은 세상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을 찾는 갈망입니다. 하나님을 찾는 목마름이죠. 불의와 어둠의 현실에서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으로 척박한 삶의 현실에서 은혜의 손길을 경험하기를 바라는 목마름. 이것은 이 세상을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성도들이 경험하는 영적인 목마름이고 의인의 목마름이다라고 말할 수도 있습니다. 출애굽기 17장에도 목마름이 나옵니다. 그들이 여호와를 시험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우리 중에 계신가 안 계신가 하였음이라. 출애굽기 17장에 나오는 목마름은 쓴물이 단물이 되는 영적인 목마름 전에 육적인 갈증을 채워줄 수 있는 물을 찾았으나 자신들이 기도하고 바란 대로 하나님이 응답해 주시지 않자 금세 영적으로 시험에 들고 하나님을 시험하여 하나님이 계신가 안 계신가 의심하게 되는 그런 상황에서 벌어진 목마름을 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내 기도를 무조건 다 응답해 주셔야 된다라는 생각은 교만한 생각입니다. 하나님은 인격적인 분이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무조건 다 응답해 주시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 앞에 잘한 사람들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 이루어지기를 바라고 하나님의 선하신 역사가 이루어지기를 바라며 기도하며 간구하며 나아갈 때 은혜를 경험하게 되는 것, 그것이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이 되는 것이죠. 여러분, 무조건 내가 기도한 대로 다 하나님이 응답해 주시기를 바라는 것은 교만한 생각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그렇게 일하시지 않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요한복음 4장에는 나오는 목마름은 너무도 잘 알고 계시는 사마리아 여인의 목마름인데, 이 목마름은 인생의 목마름이다, 인생살이의 목마름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이 세상에서 살아남기 위해 부단히 수고하고 노력하고 애쓰고 최선을 다하여 살지만 채워지지 아니하는 갈증과 허기와 허물을 경험하는 인생살이에서 경험하는 목마름입니다. 이 사마리아 여인을 무조건 죄인으로만 보시면 안 됩니다. 자기 나름대로 열심히 살아가고 최선을 다해 살았습니다. 주어진 상황에서 살아남으려고 발버둥 친 여인입니다. 그런데 그의 목마름이 가시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이 상황을 전도서 우리가 잘 아는 1장 2절은 이렇게 말씀하시죠.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우리 인생의 근본적인 허물을 말씀하시는 내용이죠. 젊음이 지나고 화려한 시절이 지나고 권세를 누리던 시간도 지나고 어느새 아름다웠던 꽃들이 시들어버리는 것처럼 지나가고, 여러분, 저희가 어머니하고 통화하는데 저희 어머님이 가끔 직선적인 말씀을 잘 하시거든요. 저한테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최근에 이렇게 얘기하셨어요. 또 이 설교 들으면 왜 내 얘기했냐고 또 그러실 텐데, 김태인 목사야, 감리사는 지나가는 거다. 감리사에 목매지 마라 이러셨어요. 이러더라고요. 제가 어머니 아들입니다. 우리 어머니 항상 그러니 그거 지나가는 거다. 거기에 목매지 마라. 그거 영원한 거 아니다. 그거 지나가는 거다. 맞아요, 틀려요? 맞잖아요. 여러분, 그 권세가 영원한 게 아니에요. 젊음도 영원한 게 아니지 않습니까?
금방 지나가잖아요. 꽃이 금방 시들어 버리는 것처럼 허무함이 찾아오고 공허함이 찾아온다는 거죠. 이 사마리아 여인은 인생의 근원적인 허무와 공허와 해결되지 아니하는 갈증으로 고통하고 있는 우리의 인생의 모습을 보여주는 여인입니다. 어떤 사람은 이 허망함을 끝없는 욕망을 추구함으로 채우려고 하고, 어떤 사람은 이 허망함을 권세를 누리는 걸로 채우려고 하고, 어떤 사람은 이 허망함을 자신의 업적과 성과를 채우는 것으로, 자랑하는 것으로 채우려고 하고, 어떤 사람은 이 허망함을 쾌락으로 채우려고 합니다. 그런데 그것이 채워지지 않는 겁니다. 예레미야서 2장에 뭐라 그랬어요? 너희가 하나님을 찾지 않는다라고 얘기하시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밑빠진 독에 물 붓는다 이런 표현을 하셨어요. 그죠? 하나님을 찾지 않고 세상에서 방황하며 살아가는 죄의 종으로 살고 어둠에 휩쓸려 살고 세상에 휩쓸려 살아가는 인생을 밑빠진 독에 물 붓는다는 걸 표현하셨어요. 계속 부어, 계속 부어. 계속 부는데 계속 새. 채워진다고 안 채워진다고? 안 채워진다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어거스틴이 고백록에서 한 말이에요. 고백록에서. 자신이 그 젊음을 가지고 수많은 여인들과 놀기도 하고 쾌락을 추구하기도 하고 높은 자리에 올라가 보기도 하고 솔로몬도 이 얘기를 했어요. 헛되고 헛되다고 허망하다고 채워지지 아니하는 인생에 갈증이 있다는 거죠. 요한복음 4장에 이 목마름을 예수님은 이 목마름을 채워주시는 생수, 샘물을 말씀하시는 겁니다. 할렐루야. 구원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이 구원의 역사가 요한복음 4장에 중요한 건 뭐냐면 사마리아 여인 오늘 본문에 짧게 중간만 읽었지만 이 내용의 후반부에 보면 예배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배를 세워가는 삶을 얼마나 중요한지를 말씀하는 거예요. 사람은 누구나 다 하나씩 우상을 갖고 있습니다. 그게 남편이 될 수도 있고요. 그게 권세가 될 수도 있고요. 그게 돈이 될 수도 있고요. 그게 젊음이 될 수도 있고요. 그게 피부가 될 수도 있어요. 피부가. 젊어지려고 아무리 성형을 많이 해도 지나가는 세월을 잡을 수가 있어요, 없어요? 없는 거예요. 그건 부질없는 짓이에요. 너무 애쓰지 마요. 그냥 있는 대로 사세요. 있는 대로. 너무 애쓰지 마. 어느 정도만 하면 돼요. 어느 정도. 그냥 얼굴이 검부르하면 그냥 검게 살고. 거기다가 누가 그랬잖아요, 여러분. 성형을 그렇게 수십 번을 해서 흑인을 백인 만들어 봐도 그게 안 채워지는 거예요. 오늘 우리 사순절 세 번째 주일을 지나면서 목마름과 갈증으로 허망한 인생살이가 될 수밖에 없고 방황하는 생활의 삶이 될 수 없는 밖에 없는 우리의 인생에 말씀하시는 우리 주님을 따라가며 주님이 이끌어 가시는 십자가의 길, 믿음의 길, 제자의 길, 이 생명의 길을 하나님 나라의 일꾼으로서 담대하게 걸어갈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가지 말씀 나눕니다. 첫 번째 따라 하십니다. 누구인 줄 알았더라면 주님을 아는 것이 은혜의 시작입니다. 이 여인에게 10절에 예수님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선물과 또 내게 물 좀 달라 하는 이가 누구인 줄 알았더라면 내가 그에게 구하였을 것이요 그가 생수를 내게 주었으리라. 이게 복음서에서 이게 중요한 표현입니다. 하나님의 선물이 있다는 것과 그 선물을 주시는 분이 누구인지를 아는 것. 예수님이 누구인지를 아는 것. 예수님이 내 인생에 어떤 분인지를 아는 것. 이게 중요하다는 것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특별히 여기에서 이런 표현이 있어요. 따라하십니다. 하나님의 선물. 하나님의 선물. 여러분, 이 사마리아 여인에게 예수님이 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너의 인생에 주시는 선물이 있다. 방황할 수밖에 없는 인생에, 허무할 수밖에 없는 인생에,
아무리 노력하고 아무리 애써도 채워지지 아니하는 목마름을 느끼는 인생에 하나님이 주시는 구원의 선물이 있다. 있다 없다?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구원의 선물, 하나님의 선물이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선물이 남편인 것 같죠? 아니에요. 남편인 것처럼 생각하고 살아야지. 그 선물이 아내인 것 같죠? 그 선물이 자식인 줄 것 같죠? 아닙니다. 요즘에 저는 이제 우리 아이들이 다 커서 한 놈은 군대 가 있고 한 놈은 제가 자할 때 들어오고 새벽에 나가면은 나중에 출근하고 얼굴을 보는지 안 보는지 집에 사는지 안 사는지 모르고 이제 이렇게 어느 정도 커가 버려가지고 하나님이 나한테 빈둥지를 이제 준비하라고 하시는구나 이 생각을 하고 있어요. 조금 있으면 이제 시집장가 갈 거 아니에요. 뭐 자기는 안 간다 그러지만 가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지 않나요? 이제 또 어른들이 느끼실 때 제가 항상 충주에 어머님, 아버님 이렇게 뒤돌아서서 올 때 아버님 허전하시겠다, 어머님 허전하시겠다 이러고 오는데 나도 이제 그런 때가 오는구나 이 생각을 하고 있는데 자식이 영원히 내 자식이 아니잖아요. 금지옥엽으로 키우고 귀하게 키우고 있는 거 없는 거 다 싸발라서 키워도 내가 영원히 품고 있을 수 있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을 향하여서 주시는 구원의 은혜, 영원한 선물, 영생의 삶이 있다고 예수님은 사마리아 여인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선물이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네. 그 선물이 무엇인지를 아는 것이 신앙생활의 시작이에요. 그 선물이 무엇인지를 아는 것.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우리에게 주신, 그래서 여기서 예수님이 누구이신지를 아는 게 중요해요. 신앙 고백이죠.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주의 이름으로 기도하며 나아갈 때 우리의 아픔과 슬픔과 절망과 죄의 사망의 어둠의 권세를 깨뜨리고 부활하신 주님의 부활에 참여하는 승리와 축복의 삶을 살아가게 되어지는 은혜를 누리게 되는 것이죠. 할렐루야. 그러지 않고는 계속 세상에서 방황하며 살아가기 쉬워요. 여기에 구원이 있을까? 여기에 샘물이 있을까? 여기에 나를 만족시키는 삶이 있을까? 여기에 나를 충족시키는 재미가 있을까? 제가 아직도 기억나는 것 중에 하나 뭐가 있냐면 제가 제천 남부교회에서 결혼했거든요. 결혼식을. 근데 결혼식을 하고 나왔는데 그때 이제 총각 처녀고 얘들 낳기 전이거든요. 근데 또 우리 저 아내가 그때 또 예쁘게 보인다고 이 짧은 치마를 입었어요. 여러분 짧은 치마를 입고. 근데 가는데 지금은 장로님이 되셨는데 그 권사님이 내 뒤통수에 대고 뭐라면 전도사님 재미 좋아 이러시더라고. 결혼식 하고 나왔는데 나 그 말을 듣고 얼마나 웃겼는지 몰라. 지금 뭔 얘기 하시는 거예요? 신혼생활 좋으냐 뭐 이런 얘기 하신 것 같아. 재미 좋아 이러시더라고. 재미있어요? 재미 좋아요? 뭐 이렇게 부럽다는 말이기도 하시겠죠. 어느새 이제 나이가 드셨던 모습이니까. 어디에 재미가 있고 어디에 즐거움이 있고 어디에 구원이 있고 어디에 내 인생을 만족시켜 줄 만한 게 있느냐라고 우리 인생은 계속 방황하며 살기 쉽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여기 사마리아 여인이 어떤 사람입니까? 남편 5이 있었고 지금 있는 자도 내 남편이 아니라 그랬어요. 왜 남편이 5이나 있었습니까? 이 사람이 나를 만족시켜 줄까? 이 사람이 나의 구원일까? 이 사람이 나에게 내가 찾고 구하는 것을 채워줄 수 있을까? 내 목마름과 내 갈증이 이 사람이 나의 삶의 안정이 될까? 이 사람이 나를 도와줄 수 있을까? 나를 만족시켜 줄 수 있을까? 그런데 이 여인은 5번이나 이별을 경험한 거예요. 계속 버림을 받은 겁니다. 여러분 이 여인을 단지 부조덕한 여인이라고만 보면 안 돼요. 나름대로 자기가 살아남기 위해서 인생을 방황하는 모습을 담고 있는 거예요. 이 사람이면 나를 만족시켜 줄 수 있을까?
이 사람이면 내 목마름을 채워줄 수 있을까? 살아남기 위해서 발버둥치는 인생살이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게 이 사마리아 여인의 모습입니다. 죽지 못하여 살아가는 것만 같고 목구멍이 포도청이라 먹고 살아야 하니 마지못해 기웃거리며 살아가는 모습이고, 이게 이 여인의 목마름이에요. 어느새 젊음이 지나가고 어느새 화려한 세월들이 지나가고 몸은 망가지고 영혼도 피폐해지고 젊었을 때의 화려함이 지나고 아름다움도 지나고 상처와 아픔과 쓴뿌리만 가득 남겨져 있어요. 더 이상 순수하지도 않고 정결하지도 않고 아름답지도 않고 더 이상 누군가 나를 찾아오지도 않는 그런 시간이 되어버리고 말았어요. 방황하며 헤매이다가 갈 곳을 잃어버린 것과 같은 지경에 이른 것입니다. 그 여인에게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당신에게 하나님의 선물이 있다. 믿으십니까? 죄로 인하여 고통당할 수밖에 없고 세상의 쓴뿌리와 절망과 한숨으로 괴로워하며 힘겨워할 수밖에 없는 인생살이 속에 하나님이 너에게 주신 구원의 은혜가 있다. 믿음으로 그것을 붙잡으라. 믿음으로 내가 주는 물을 마시라. 은혜가 있음을 말씀하는 거예요. 마태복음 9장 36절에 제가 이 구절이 늘 생각이 납니다.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시니 이는 그들이 목자 없는 양과 같이 고생하며 기진함이라. 고생하며 기진함이라. 살아보려고 애쓰는데 지치고 피곤하고 안식이 없고 평안이 없다는 거예요. 감사도 없고 원망만 차고 불평만 가득하고 기쁨이 없고. 여러분 꼭 기억하세요. 하나님의 나라는 어린아이와 같은 자들의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어린아이와 같은 자들의 것이다. 오늘 아침에도 여러분 우리 딸내미랑 충주맨이라고 혹시 아세요? 충주맨? 여러분 그 유튜브 3일 만에 100만 구독자 만들었어요. 그 충주맨이란 사람이. 아무도 관심이 없으시네. 그거 쉬운 게 아니에요. 근데 동영상 2개 올렸는데 100만 됐어. 그러면서 우리끼리 얘기를 했는데 제가 예언이한테 보여줬어요. 제가 구독했거든, 그 친구. 근데 두 번째 영상에 겸손하게 이제 100만이 됐으니까 겸손하게 하겠습니다. 그랬더니 이렇게 침대에 누워가지고 촬영하더라고요. 이렇게. 근데 그거 보고 얼마나 웃었는지 몰라. 겸손을. 기웃기웃거리고 방황하고 헤매기 쉬운 인생의 삶의 모습에 자기들 나름대로 살아가는 모습이 다 그런 모습이잖아요. 그 100만 된 이유 중에 하나를 뉴스가 보도하는 거 보니까 사람들이 다 퇴직하고 자기가 원하고 싶은 일을 하고 싶은 사람, 그 대리만족이라고 그렇게 이야기하는 걸 들었어요. 기진하고 지치고 피곤하다. 이게 우리의 인생살이에요. 제가 질문해 볼게요. 질문. 지난 주간에 피곤하셨습니까? 늘 즐겁기만 했습니까? 예? 기름값은 왜 이렇게 올라가는 거요? 예, 어제 다르고 오늘 다르고. 세상 사는 게 이렇게 쉬운 게 아니죠. 근데 예수님이 목마른 여인에게 찾아와서 내가 주는 물을 마시라. 이 물이 너희의 갈증을 채워주는 생수가 된다. 목마르지 아니하는 샘물이 된다. 늘 솟아나는 생물이 된다. 여러분 신앙생활할 때 이 은혜를 경험하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샘물이 다른 본문에서는 성령의 역사를 말씀하시는 거거든요. 주님을 따라가며 주님과 동행하며 하나님의 나라 가운데 이루어가며. 꼭 기억하세요. 어린아이와 같은 자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거예요. 가식적이고 가면 쓰고 있는 척하고 없는 척하고 그런 사람 아니에요. 어린아이와 같은 사람. 예? 어린아이와 같은 사람. 은혜 받는 척하지 마시고 어린아이와 같이 못 받으면 못 받는다고 이렇게. 예. 할렐루야. 예, 한 번 더 따라 하십니다. 하나님 나라는 척하는 것이 아닙니다.
네, 여러분 형식적이고 가식적이고 외면적이고 그런 곳은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할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은 이 샘물을 주시는 분임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지난 주간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더 이상 방황하지 말고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갑시다. 지난 주간에 이 카일 아일들먼이라고 하는 팬인가 제자인가라는 책을 쓴 이분의 글이 하나 있었습니다.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영생을 누리려면 나쁜 습관 하나 바꾸는 것으로 안 된다. 진리의 빛 아래 온전히 들어가야 한다. 네, 저는 이 말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나쁜 습관 하나 바꾼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은혜의 빛 가운데 충분히 들어가야 돼요. 에스겔서의 말씀에 성전에서 흘러나오는 물이 발목에 차고 무릎에 차고 허리에 차고 그 정도 가지고가 안 돼요. 그 은혜에 충만히 채워져야 돼요.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그 은혜에 충만히 채워지는 삶이 성령 충만한 삶이에요. 아멘이세요? 여러분 세상을 살면서 성령 충만해지기 쉬우세요? 불평하기 쉬우세요? 원망하고 불평하기 쉽잖아요. 은혜로 충만하고 감사로 충만하고 기쁨으로 충만하고 그것이 성령의 역사예요. 그 은혜의 역사를 우리에게 회복하시는 분이 예수 그리스도시고 아무리 죄가 많고 아무리 허물 많고 아무리 하나님 앞에 자격이 없는 인생이라고 하더라도 사마리아 여인과 같이 방황하는 인생이라고 하더라도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 안에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를 원하여 주님께 부르짖고 믿음으로 응답하는 자의 삶을 살아가고 십자가의 길이라고 하더라도 믿음으로 따라가는 자가 되어질 때 이 영생의 샘물을 마시는 성령의 역사를 경험하는 목마름을 채워가시는 은혜를 경험하게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이 은혜가 있어야 십자가의 길을 따라가는 겁니다. 아멘이시죠? 이 은혜가 경험돼야 헌신하고 나아가는 거예요. 이 은혜가 경험돼야 교회도 그리스도의 몸된 성도들도 귀하게 여길 줄 알게 되는 거죠. 여러분 진리의 빛 아래 온전히 들어가는 팬으로 머물지 말고 주님의 은혜의 샘물을 먹고 마시고 구원의 기쁨과 감격을 가지고 주님을 따라갈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 따라하십니다.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 허망함을 채우시는 은혜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여인에게 14절에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이렇게 말씀했어요. 저는 여기서 샘물이라는 표현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샘물. 샘물이 뭐예요? 샘물이 뭐예요? 계속 솟아나는 물이잖아요. 여러분 신앙생활이 영원히 솟아나는 샘물이 있는 신앙생활을 하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제가 부목사 사역을 하고 교회를 섬기면서 나름대로 내 삶을 하나님 앞에 드리고 주님의 교회를 섬기며 살겠습니다라고 하지만 저도 인간이라 사람이라 지치고 피곤할 때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당연히 있죠. 그런데 그 과정에서 중요한 걸 하나님이 저에게 훈련시키셨어요. 목마르기의 경험이 되고 교회가 왜 이럴까 의구심이 들고 사람들이 도대체 예수님 믿는다는 사람들이 어떻게 저거밖에 되지 않을까 이런 회의감도 찾아오고 와 내가 주님의 교회를 위해 일생을 정말 걸어야 하나 이 믿음 가지고 출발했다가도 내 새끼 밥도 못 먹이겠다 잘못하다가 그 생각이 스치기도 하고 여러분 저는 그런 생각 안 했겠습니까? 여러분 예수님을 따라가는 믿음의 길에 그런 의구심이 한 번이라도 안 들었겠습니까? 제자의 길을 걸어가면서 여러분 회의감이 안 찾아왔겠습니까? 그렇죠? 그때 중요한 게 이거예요. 이거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샘솟게 하시는 그 은혜를 경험하기 시작하니까 그게 있어야 살 거가
그게 없으면 못 살아. 응? 여러분, 제가 여러 번 얘기하잖아요. 은혜가 충만하면요, 사람들이 다 이뻐 보여. 예? 성령 충만하면요, 부인도 이뻐 보여요. 부인도. 은혜 충만하면요, 미워하던 사람도 은혜로 대하게 돼요. 그죠?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은혜로 성령으로 충만하면 은혜의 샘이 내 안에 가득 차고 은혜가 회복되어지고 성령의 역사로 내 삶의 기쁨이 회복되고 충만함이 회복되면 그 전에 작은 문제들은 아무것도 아니야. 새 힘이 생겨. 소망이 생겨. 감당할 수 있는 힘이 생겨. 그래도 한번 해보자. 믿음으로 한 걸음 옮길 수 있게 돼. 그런데 그게 없잖아요? 전부 다 미워 보여. 전부 다 미워 보이는 거예요. 좋았던 것도 미워 보여. 다은아, 왜 날 쳐다보냐 너. 여러분, 이게 샘물이라는 게 중요해요. 샘물. 은혜의 샘물. 이거를 다른 부분에서는 성령의 역사라고 말씀했어요. 성령의 역사. 자기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 살아가는 사람은 영생을 위하여 솟아나는 샘물을 마실 수 없습니다. 다시 갈증을 느끼고 다시 목마름을 느끼고 허무함과 절망감에 허덕일 뿐입니다. 여러분, 성령의 역사로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습니다 고백했던 바울처럼 주께서 내게 생명의 길을 보이시리니 라고 하는 시편의 고백처럼 이 샘솟는 은혜의 길을 갈급해하며 찾고 두드리며 은혜를 사모하며 나아가는 믿음의 걸음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은혜의 샘물, 성령의 역사가 우리 가운데 임하여지고 채워질 때 십자가의 길을 갈 수 있고 주님의 길을 따라갈 수 있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 헌신할 수 있고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시간을 내려놓고 물질을 드리고 삶을 던지며 갈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거를 잘 표현한 찬양이 주 예수 사랑 기쁨 내 마음속에, 이 찬양이라고 생각해요. 아이들 찬양이지만 저는 이 찬양이 그렇게 은혜가 됩니다. 주 예수 사랑 기쁨 내 마음속에, 내 마음속에, 내 마음속에 주 예수 사랑 기쁨 내 마음속에, 내 마음속에 있네. 나는 기뻐요, 정말 기뻐요. 주 예수 사랑 기쁨 내 맘에. 나는 기뻐요, 정말 기뻐요. 주 예수 사랑 기쁨 내 맘에. 이제는 정죄 없네 예수 안에서, 예수 안에서. 그러는 찬양이잖아요, 그죠? 주 예수 사랑 기쁨 내 마음속에. 이게 아이들 찬양이거든요. 제가 어릴 때 교회학교 때 불렀던 찬양인데 이 찬양이 표현하는 게 이게 영생의 기쁨을 알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구속함을 얻고 성령으로 충만하여져서 하나님 나라를 경험하고 가정이 하나님 나라가 되고 인생이 하나님 나라가 되고 주님과 동행하면서 죄의 종으로, 사망의 종으로, 어둠의 종으로 세상의 절망과 슬픔과 사단에 짓눌려 살아가는 인생이 아니라 그 어디나 하늘나라, 그 은혜와 기쁨을 경험한 사람들이 어린아이처럼 부르는 찬양이에요. 주 예수 사랑 기쁨 내 마음속에. 교회 와가지고 거룩하게 무게 잡고 아멘, 이게 아니고, 이거 아니라고, 이거 아니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기쁨과 감사함으로 소망을 회복하고 기쁨을 회복하고 즐겁게 은혜를 고백하는 삶이 어린아이와 같은 모습이에요. 가식이 어디 있어요, 거기에. 거칠애가 어디 있어요, 거기에.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로 기쁨으로 샘솟는 기쁨이 있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죄가 우리의 마음에 찾아올 때 하나님 앞에서 영심에 꺼리낌이 생길 때 기쁨이 회복이 됩니까? 즐거우세요?
그러면 가면 쓰지 않아요? 속은 안 그래. 속은 죽을 맛인데 겉으로는 은혜 받은 척 해야 돼. 할렐루야 뭐 이런 식으로. 아이고 퍽이나 재미있겠습니다. 신앙생활이 그렇게 해서. 그거 신앙생활 아닙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의 샘을 퍼올리는 삶인 거예요. 여러분 말씀을 붙들고 믿음으로 기도하며 주어진 삶에서 길을 내시는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님을 고백하고 생명의 길을 내시는 분이심을 고백하고 하나님의 선물로 우리 가운데 오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이루신 성령의 역사로 말미암아 샘솟는 기쁨, 샘솟는 은혜. 좀 얼굴을 좀 굳게 하지 말고 좀 오늘을 좀 웃어봐요. 네? 네. 기쁨으로 예배드리는 그 은혜가 회복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은 그것을 이 여인에게 말씀하셨어요. 채워지지 아니하는 갈망으로. 이 여인의 표정이 어린아이 같았을까요? 세상의 슬픔과 절망에 인상 쓰고 땅을 바라보고 괴로워하는 모습이겠어요. 여러분, 이 여인의 모습이 상상이 되지 않습니까? 5명의 남편에게 버림받았어요. 얼마나 상처와 아픔과 쓴뿌리가 가득하겠습니까? 이 여인에게도 하나님이 선물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구원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영생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누구든지 예수님을 믿고 주님의 말씀을 따라서 믿음으로 순종하며 살아가는 자에게 이 은혜의 기쁨이, 감격의 삶이, 소망의 생활이 회복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자, 지난 주간에 생명의 삶에 하나님의 부르심을 아는 사람이라는 제목의 글이 있었습니다. 이 내용이 이래요. 인생이 곤고해도 하나님이 나를 거룩한 일꾼으로 부르셨음을 안다면 다른 사람과 비교하거나 낙심하지 않고 사명의 길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 인생이 곤고해도 은혜가 고백되는 삶이 지켜져 가면, 샘물을 퍼올리는 은혜가 이어져 가면 사명의 길로 갈 수 있습니다. 인생이 곤고해도, 삶이 슬픔과 절망과 한숨으로 가득해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 우리에게 주시는 성령의 은혜와 능력을 경험하는 삶이 이어져 가면 사명의 길로 갈 수 있습니다. 따라하십니다. 억지로 신앙생활 하지 말고 샘물을 퍼올리는 삶을 삽시다. 여러분, 세상의 다른 것이 그것을 줄 거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어리석은 사람입니다. 돈을 쏟아 부어서 그걸 얻을 수 있으면 억만장자가 영생의 삶을 사는 거죠. 돈을 쏟아 부어서 가정이 하나님 나라가 되면 부자가 하나님 나라를 누리는 거죠.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습니다. 주님과 동행하고 말씀에 순종하고 십자가의 길을 따라가는 은혜를 깨닫고 믿음으로 순종하는 삶에 그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의 샘물이 솟아남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올 한 해도 우리 금성교회가 은혜의 샘물, 구원의 샘물, 영생의 기쁨을 퍼올리는 그 믿음의 걸음들 온전히 감당하시면서 십자가의 길, 믿음의 길을 따라가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